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나, 아니면 내 마음대로 뭐 하늘의 지식을 공부하는데 읽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을 읽고 있나, 나 자신을 항상 돌이켜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나에게 명령하시냐?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그렇죠? 찾아 읽으란 말은 자세히 읽으라는 얘기예요. 구석구석을 자세히 읽어보라. 대충대충 다독한다, 많이 읽는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다. 그건 하늘 아래 피조물들이 주장하는 하늘 아래 지식은 그렇잖아요. 한 번 읽는 것보다 5번 읽는 게 낫고, 5번 읽는 것보다 10번 읽는 게 낫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많이 읽어도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거룩한 뜻이 그렇게 기록됐잖아요. 창세기 1장에 우리 형상과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게 성경적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사람이다, 인간이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인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인가? 내 자신을 비춰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알지 못하죠. 구약의 선자들이 그렇게 많이 외쳐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유대인들이 자부심만 가지고 있지. 오히려 선자들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아주 교만하다는 거예요. 얼굴에 쉽게 말하면 철판 깔았다.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선자들 통해서 책망하셨을까? 그 책망하셨을 때 돌이킨 사람들 있잖아요. 성경을 내가 자세히 읽어보면 책망받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고, 책망받고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이 있고, 뭐 왕들이라든가 뭐 대신들이라든가 왕을 보조하는 고관 대작들도 얼마나 많아요. 지방의 방백들도 많고. 그래도 안 듣잖아요. 오히려 박해하고 핍박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선자들이 자기들이 하고 싶어 합니까? 자기들이 하고 싶어 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아무 선지도 뭐라 합니까? 나는 뽕나무 기르는, 뭐 뽕나무 열매 따는 그런 농부다. 밝히잖아요. 자기 신분이 누군가. 그런데 천사가 와서 자기에게 반드시 외치라고 해서 나는 어쩔 수 없이 따라하는 거다. 그 천사가 와서 외치라는데 어떻게 외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이런 말씀을 다른 사람으로 보지 말고, 뭐 2000 몇백 년 전에, 뭐 3000 얼마 전에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 자신을 비춰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어쩔 수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쓰시는 하나님의 종들의 참된 모습이 뭔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바벨론 나라에서 세상 끝날까지의 그
연결된 나라들, 그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느냐 정확하게 표현해 주고 있잖아요. 느부갓네살한테 궁금하지요. 자기들은 이제 아수르로부터 패권도 넘겨받았고 뭐 넘겨받았으니까 이제 아수르가 침략하려고 했던 남유다를 침공하는데 자기들이 침공하고 싶어 했다고 그랬습니까? 느부사라단이 설명하잖아요. 누구한테? 에레미야한테.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 그분을 거역했기 때문에 우리를 이용한 거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밖에 없다. 막연하지만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내가 성경을 안 읽고야 그런 말을 어떻게 알아요? 그건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룩하신 큰 계획이란 얘기예요. 거길 벗어날 수가 없어요. 피조물은. 하나님의 존재를 안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만세전에 세우신 거룩한 뜻이 무엇인가를 올바로 안다면 100% 하나님 계획에 수긍하는 거지. 그런데 오만 방자해가지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 자부심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민족이다, 선민이다. 그 자부심만 가득해가지고 선자들 말이고 무슨 말이고 안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쳐 뭐라 합니까? 소만도 못하고 나귀만도 못하다. 소도 제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 밥그릇을 아는데 구유를 아는데 이 백성은 자기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또 자기 밥그릇이 뭔지도 모르는 아주 짐승밭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선제들 통해서 질책을 하시잖아요. 바벨론에 포로 잡혀와서도 다니엘 선지자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하나님의 종들은 얼마나 당당하게 맞습니까? 그 자부심이 아니잖아요. 크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하늘 아래 피조물은 누구도 하나님을 대항할 수 없다. 그러니까 철두철미한 거지. 그러니까 청소년들인데도 담대하잖아요. 백운국의 수장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 계획에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럼 나 자신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시대에 왜 부르셨나. 내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됐다면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뭔가.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셨다. 자기 백성에게 오셨다. 왜 자기 백성이라고 그래요? 유대사에서 유대인으로 오셨으니까 자기 백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해. 하나님의 아들의 걸어가신 발자취를 내가 올바로 볼 수 있어야 선자들이 증거한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닫는다. 그걸 올바로 깨달으려니까 다니엘 같은 사람은 자기와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고령인데도 금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하나님 선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기한이 거의 다 차가는데 70년이 다 찼다는 거예요. 그러면 605년부터 계산해 보세요.
기원전 605년부터 70년이 다 찼으면 기원전 530년 가까이 됐지요. 520년, 30년 그 어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자기와 자기 조상들의 죄를 위해서 벌써 70년이 지났으니까 고령 아닙니까? 그래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고 회개하잖아요. 그 기간이 3주 동안 걸렸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는데 그 응답이 오기를 3주 만에 3주 21일이 걸린 거지. 21일 만에 천사가 다니엘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전달해 주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너와 네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서 기한을 정해 놓으셨다. 무작정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한을 정해 놓으셨다. 그 기한이 얼마 동안이냐? 490년이라는 거예요. 7일에와 62일에 69일이 아닙니까? 70일에로 기한을 정해놨다. 490년으로 기한을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6일 창조가 6째 날 창조가 계획이 끝나신다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이 그런 응답을 받았는데 그럼 7일에와 60일에가 지나면 69일에잖아요. 69일에 만에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셔서 끊어진다. 메시아 끊어진다고 그래야지 69일 만에. 정확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가신 이후에 내가 아주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마. 다니엘한테도 분명히 다니엘서 2장에서 보여주셨으니까 10발가락 시대가 끝나면 10발가락 시대가 끝나면 그때는 사람이 손으로 다듬지 않은 뜨인 돌이 와서 그 금신상을 깨뜨려 부셔버린다. 확실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것을 다니엘이 만약에 꿈꿔서 알았다면 그거 바벨론 사람들이 갈대아 문화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을 하겠습니까? 안 하지요. 근데 꿈은 백건국의 수장인 느부갓네살의 꿈을 꾸고 해석을 못하니까 하나님 주신 꿈을 박사들이나 마술사들이 알겠습니까? 다니엘을 세워서 그 꿈을 해석해가지고 다니엘을 통해서 그 꿈을 해석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각시키잖아요. 그게 기회란 말이에요. 열불 시대가 10발가락 시대 끝나면 뜨인 돌이 온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그때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나? 나 자신을 보여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2000년 전에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는데 다니엘을 통해 예언한 대로 69일에 만에 끊어졌잖아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 내용은 복음서 여러분 읽어보시면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안 읽고는 다른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얘기한다고 그 말이 옳다 그러다 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내 아들아 부르시잖아요. 내 말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내 마음판에 간직하라. 이마에 붙이고 목에 걸고 내 손가락에 매라. 앉으나 서나 걸어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일할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말하면 계명이 항상 떠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엄명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경청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선자들이 그렇게 애타게 모든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는 모습을 내가 본단 말이에요. 그럼 나 자신을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대에 나를 왜 부르셨나? 부르신 목적이 무언가? 내가 요구한다고 해서, 내가 간절히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 다 쓰시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분명히 선포하잖아요. 피조물이 능력과 피조물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의 일을 모습을 닮아서 완성돼야만이 그래야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하나님 명령대로 읽으면 알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고령인데도 거룩한 백성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는 선자 다니엘 모습을 내가 연상해 보면 알지요. 그러면 나머지 한 일해 동안에 일어난 사건, 42달 동안 일어난 사건, 1260일 동안 일어난 사건. 근데 다니엘서 12장에서는 전 3년 반을 뭐라고 그랬느냐? 1290일이다. 3년 반이면 1260일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1290일이라고 했어요. 기다려서 후 3년 반은 1335일이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정정하잖아요. 뭐라고 정정합니까? 그 기간이 다 차면 구원받을 사람들이 그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탈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축한다. 거룩한 백성을 위해서 단축한다. 약속하셨잖아요. 그것이 42달이란 말이에요. 1260일. 전 3년 만에 일어난 사건, 후 3년 만에 일어난 사건, 요한계시록이 정확히 기록됐잖아요. 그 전 3년 만에 유대인들은 회복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개혁하기 위해서 유대교를 개혁했다.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AD 70년에 로마의 디도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도망간 사람은 우리가 잘 알자는 역사에 마사라는 곳에 도망가지고 반항한다고 됩니까? 3년 만에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그리고 1900년 동안을 떠돌이 생활하다가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셨어요. 2000년 전에 무화과나무의 한 비유를 배우라. 왜 무화과나무가 있습니까? 다른 나무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무화과나무에 대하여
올리브나무에 대하여 또 포도나무에 대하여 이스라엘을 지칭한 것을 확실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성령 받고 읽으면 알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무화과나무에 한 비율을 배우라 그러잖아요. 국가 없이 떠돌던 선민이라고 자처하던 이방인들은 개돼지로 취급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인 나라가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1900년 동안 그들이 당한 거 세계사에 다 나오잖아요. 마지막 진격이 뭐예요? 독일의 히틀러를 통해서 600만이 가스실에서 집단 학살당했잖아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리고 1917년에 영국의 외무장관 티도가 아니라 외무장관이 발포화가 선언하잖아요. 예루살렘을, 유대 나라를,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 그렇게 선언하고 30년 만에 1948년 5월 14일에 유대 나라가 회복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가지를 내고 잎사귀를 내면, 무화과란 말은 꽃이 없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일반 모든 나무들은 다 꽃이 폈다가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무화과는 없어요. 꽃이 없어. 그래서 무화과예요. 꽃이 없는 과일이다. 벌써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다 선포하셨는데 그걸 안 믿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이제 뭐하냐? 제3성전을 친다. 그 전에 유대인들은 유대교가 다시 마지막 기회를 찬스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를 위해서? 남은 자들을 위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예수 믿는 예수 아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남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화과나무에 한 비유를 배우라. 한 가지 비유의 무화과나무는 정치적 이스라엘. 정치적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나서 국가가 독립하고 나서 한 세대, 다시 말하면 100년, 그때는 내가 다시 오마. 약속이잖아요. 그날과 그 시간을 아무도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아버지의 권한이 있어. 그러나 징조를 보아하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빨리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책망받고 돌이켜서, 누구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책망받고 돌이켜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완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이 열심히 말씀하십니까? 그걸 깨달아야 되잖아요.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 드리는 것은,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자연인은 상관없어요. 어차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됐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가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몽땅 불못에 던지우더라. 미래 완료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은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극히 작다는 얘기. 물론 대환란을 통해서 흰옷 입은 무리가,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가 나온다. 요한계시록 기록됐잖아요.
그런데 환난을 통해서만이 회개한다는 거예요. 환난이 오기 전에 회개하라고 그렇게 외쳐도 안 들어. 그러니까 남은 7년이 오기 전에 다섯째 나팔을 보면 들리잖아요.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깊은 구렁이 열쇠 여니까 연기가 올라온다. 연기가. 그런데 그 연기를 타고 메뚜기들이 올라온다. 그래. 메뚜기. 그래서 5개월 동안을 누구만 해치느냐. 하나님의 종들인데 하나님의 다시 말하면 생명책 이름이 기록됐는데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는데 아직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때문에 정신 못 차린 거지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 미완성된 사람들을 해치라는 거. 얼마 또 5개월 동안을. 뭘로? 전갈이 쏘는 아픔이 있는. 전갈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입니까? 독사, 살무사의 독하고 똑같은데. 근데 죽이진 말라는 거예요. 고통만 줘라. 그러니까 이런 것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지금 빨리 돌이키고 약속하신 성령 받아서 완성돼야 되는데 그 귀담아 듣잖아요. 그냥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려버려. 미친 소리 하고 있네. 요즘 얼마나 좋은 시대인데 AI 인공지능 시대가 사람을 얼마나 살기 좋게 하는데 이제는 인간이 피곤하게 일하지 않아도 로봇가 다 대신 일해줄 만큼 알아서 척척 다 해준다는 거지. 이런 시대가 이미 올 것을 2000년 전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선포했어요. 우상으로 하여금 말하게 한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얼마나 시간이 급한가를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급한 걸 안 느껴. 못 느껴. 자연인은 해당이 안 돼요. 야곱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호흡이 어머니 태했을 때 들어와서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은 빨리 환경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약속하신 이스라엘이란 거룩한 자, 승리자, 아버지 집에 갈 때까지 무적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마침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